이번 주는 무신론 철학자 자크 데리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적자 인생을 뒤집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리다는요, 진리, 정의, 신, 이런 우리가 여지껏 당연하게 여겨온 가치들을 의심하고 파헤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걸 해체라고 하지요. 그러다 인간 세상이 주고받는 계산을 하면서 거대한 거래의 환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데리다는 이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과연 조건 없는 진심이 가능할까 고민하다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래도 조건 없는 진심으로 평가되는 선물이라는 것의 본질을 연구하기 시작했지요. 결과는 인간 세상에는 100% 공짜 선물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상대방이 선물을 받고 고마워 라고 감사의 표시를 하면 이미 대가를 받은 셈이 되고 주는 사람도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을 챙기게 되는데 이때 이제 순수한 선물은 사라지고 서로 마음의 빚을 주고받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선물이지만 줄 때 어떤 식으로든 은근히 보답을 기대하게 되고 받을 때도 나도 나중에 뭐라도 해줘야지 이런 부담을 느끼게 되는 이유지요. 그런데 데리다가 고민 끝에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진짜 선물이 주어진 사건을 본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사건이지요. 이건 세상의 기브 앤 테이크 공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데리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뭔가를 갚길 바라거나 칭찬받으려고 아들을 주신 게 아니죠. 돌려받을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실 수 있었던 진짜 중에 진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무신론 철학자였습니다. 다만 인간끼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순수한 선물을 줄 수 없다는 걸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예를 들고 증명하고 싶어 했을 뿐이에요. 진짜 선물이라는 게 존재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처럼 인간의 계산기를 부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데리다의 이론을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데리다의 말처럼 누군가에게 아무 대가 없이 무언가를 주는 게 정말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미 일어난 그 진짜 선물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5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5장에서 아무 자격 없는 한 사람이 치유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값도 보상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계산법이 완전히 무너진 진짜 선물이 나타난 것이죠.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였는데요.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국경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였어요. 빠르고 강력한 전차 부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압박했는데 툭 하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다 뺏어가고 또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아람의 장군 나아만의 집에서 이 종살이를 하던 어린 소녀도 그렇게 강제로 끌려갔던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내용이 황당했어요. 우리 군대 사령관을 보낼 테니 그의 병을 고쳐내라는 거지요. 적국의 최고 실세가 병을 고치겠다고 제 발로 걸어오겠다는 거예요.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사색이 되어 자기 옷을 찢으며 부르짖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야. 왜 나한테 이런 거지? 왕은 공포에 질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병을 못 고치면 아람이 그것을 핑계 삼아서 전쟁을 일으킬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왕을 비롯한 나라 전체가 지금 큰 혼란에 빠진 거지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왕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나아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라고. 그래서 드디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예물을 수레에 가득 싣고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보상을 준비했으니 당연히 고쳐주겠지. 전형적인 세상의 거래 방식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의 반응이 전혀 뜻밖이었어요. 얼굴조차 비추지 않은 채 심부름꾼만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요. 라고 전했어요. 나아만은 그 소리를 듣고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자, 11절에 나오는 노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익소프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기분이 조금 상한 정도가 아니에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분노가 폭발한 상태. 자신의 기대가 완전히 박살나고 모욕감을 느꼈을 때 쓰는 아주 강렬한 표현이죠. 아니, 나아만이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왜냐하면 11절 뒷부분을 보면 그의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나와서 내 앞에 서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내 한부 위에 손을 흔들어서 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웃음이 피식 났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그 무시무시한 군인이 이 속으로 선지자가 자기한테 공손히 아주 극진한 대우를 하면서 치유의 퍼포먼스를 행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장면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있었다는 게 재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든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이렇게 저렇게 응답받아야지 하는 나만의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그냥 웃고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은혜라는 건요, 우리를 기쁘게 하기보다 먼저 불편하게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기대를 사정없이 깨뜨리고 우리가 세워둔 기준을 훌쩍 넘어서 오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의 마음속 개성기를 한번 보세요. 그는 엘리사가 병만 고쳐준다면 기꺼이 충분히 담례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이만큼 줄 테니 너는 그만큼 나에게 서비스를 해다오. 거래를 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얼굴도 안 보여주고 돈도 안 받고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았어요. 그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게 전부였잖아요. 그러니 나아만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준비한 예물이 얼만데 치료법이 왜 이렇게 싸구려야? 감히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자기 각본은 엉망이 됐고 자존심은 뭉개졌어요. 무엇보다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주도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게 되니까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공짜로 주겠다는 은혜가 대가를 치르고 싶어하는 나아만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는 대체 왜 그 귀한 예물들을 결단코 거절했을까요? 단순히 돈에 욕심이 없는 선지자라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16절을 보세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결코 받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왜 맹세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순수한 은혜가 인간의 거래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는 그런 선지자적 의지였습니다. 치유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사건이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 지점에서 나아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래 나아만은 병을 고친 뒤 그만큼의 값을 지불하고 쿨하게 거래를 끝낸 다음 돌아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 세상의 거래 방식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마음의 빚도 없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래가 막히니까 그는 생전 처음 보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마주하게 된 거지요. 17절 보실까요? 나아만이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아람의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고백과 함께요. 사실상 개종을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이건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당시 신을 바꾼다는 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서 옮기는 일입니다. 더구나 그는 아람 왕의 오른팔인 실세 권력자입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선언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위험한 결단이었죠. 그 대단한 결단이 어디서 시작된 것이에요? 바로 새로운 차원의 진짜 선물을 경험한 순간부터입니다. 철학자 데리다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계산기 두드리는 세상의 경제적 환해고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엘리사의 수행원인 게하시가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성경은 그를 사환이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히브리어로는 나하르라고 합니다.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는 하인이 아니라 엘리사를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누구보다 많이 목격한 최측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이 게하시가 나아만을 엘리사 몰래 뒤쫓아가서 기어이 예물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게하시의 논리는 단순했어요. 병을 고쳐줬으면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지. 저 아까운 걸 왜 그냥
돌려보냈지?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세상의 거래로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게하시가 자신의 행동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며 당당하게 행동하죠. 그의 마음속에는 엘리사보다 자기 생각과 판단이 훨씬 합리적이고 옳다라는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감각했고 나라가 처한 위기 상황도 뒷전이었어요. 그저 세상에 주고받는 방식에만 길들여진 채 눈앞에 이익만 쫓는 교만하고 무지하고 불쌍한 인간이었던 거지요. 나아만이 고침받은 일은 단순히 병이 나은 사건이 아닙니다. 적국의 장군이었던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걸기로 결단한 어마어마한 영적 사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눈부시게 드러나야 할 그 거룩한 타이밍에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선지자의 수행원이 나타나서 은혜를 거래로 바꿔버렸으니 참 어이가 없지요. 뒤쫓아온 게하시를 보면서 나아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일 제가 나아만이었다면 결국 돈 받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 아까는 거절하더니 결국 뒤로 챙기는구만. 냉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게하시의 탐욕보다 엘리사가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보답을 바라지 않는 은혜라는 신비에 마음이 이미 다 녹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엘리사는 세상의 거래 법칙을 거절함으로써 나아만을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인도했는데 선지자의 사환이라는 사람은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스스로 차버리고 결국 나아만이 벗어던진 나병을 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하시처럼 이만큼 줬으니 이만큼 받아야 한다라는 그 좁은 거래의 원 안에서 서로에게 기대하다 실망합니다. 심지어 종교조차 내가 정성을 바치면 신이 응답할 것이다 라는 계산적인 법칙 속에서 움직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거역하고 있을 때, 우리 스스로는 갚을 능력, 그 가능성도 전혀 없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앞뒤지지 않는 압도적인 낭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게하시 같은 우리의 얕은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랑이죠. 만일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사랑과 신뢰를 바치면 내 아들을 줄게 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의 희생은 거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셨어요. 내가 먼저 아들을 주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나의 사랑 안에서 살면 된다 라고요. 그러니까 무신론 철학자 데리다가 세상 그 어디에도 진짜 선물이란 게 없다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를 인용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믿어요. 그럼에도 문득문득 마음이 허전하고 이렇게 싸해질 때가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과 신앙을 거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키웠으니 자식들이 효도하겠지. 뭐 부모가 해준 것도 없는데 뭘 바래? 아니면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도 복을 주시겠지.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도 그거 알아주겠지. 그만큼 내가 뭔가를 받아내야지. 뭐 이렇게 인생이든 신앙이든 보상 논리를 들이대는 순간 우리 삶은 결코 적자를 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가 준 만큼 고스란히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상을 기대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내가 준 것과 내가 받은 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인간의 욕심은 늘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계산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보상 논리로 살아가는 한 우리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만성 적자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평생 계산기만 두드리며 손해본다는 불만족 속에서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도 짧습니다. 내가 준 것을 기억하며 받을 것을 계산하는 삶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이미 받은 압도적인 선물을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경제적이고 비합리적인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비로소 인생의 만년적자라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데리다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철저히 주고받는 거래 구조 안에 갇혀 있다고 보았고 아무 대가 없는 순수한 선물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이상향일 뿐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꺼줘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하고 진실된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준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들을 마주하면 일단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라는 탄식도 나오지요. 그리스도인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적당히 복도 받아서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연약한 인간일 뿐인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높은 기준을 말씀하셨을까요? 답은 분명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짜 선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간 사람들이지요. 게다가 그리스도인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라고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못할 만큼 불가능한 요구들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거래의 원리에만 매달려 산다면 삶과 신앙이 모순에 빠지게 되고 영혼과 인생에 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는 기쁨은 차갑게 계산되고 받는 자유는 되갚아야 할 압박이 됩니다. 따뜻해야 할 관계는 평가로 바뀌고 감사는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는 권리 주장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계산기 없는 사랑에 대한 지독한 향수가 있지요. 온 세상이 온통 거래 투성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거래가 아닌 진짜 사랑을 더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것이 이 진짜 사랑 아닐까요?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거래의 환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길 바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대와 기대는 우리가 구원을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할 값은 아니에요. 진짜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농도야 짙을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요. 철학은 인간이 거래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만 예수님은 그 꽉 막힌 거래의 환을 뚫고 우리 삶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산기를 두드려야만 안심되는 상태에서 조금씩 그냥 줄 수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삶이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처럼 완벽한 선물을 서로에게 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방향에서만큼은 우리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이 세상의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너무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상 없는 고독하고 쓸쓸한 자리는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거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바보같이 손해보고 산다고 하겠지만 계산기를 내려놓은 그 자리는 탕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 곧 우리를 살리려 아들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낭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석입니다. 그 특별석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독한 순종을 세상 무엇보다 귀한 예배로 받아주시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영적으로만 만족해라. 내가 구원을 주었으니 현실의 배고픔은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꼭 먹을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모든 것, 그날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계산법을 포기할 때 인생 장부에는 적자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걸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장부가 적자일지라도 이상하게 딱 필요한 만큼씩 채워지면서 그냥 사라지는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두려움이나 어리석음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더 나은 믿음의 차원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우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숨을 쉬십시오. 편안하게 숨을 쉬십시오. 이 주일 아침 거래가 아닌 사랑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영혼과 삶 위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